네, 9절까지 말씀입니다. 코피아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토요일만 있었던, 월요일 토요일만 있었던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진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새벽 예배를 드린 지 한 달도 되었고요. 제가 코피아 교회에 부임한 지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들죠. 정말 저도 늙은 것 같습니다. 조금 10대 때, 20대 초반만 해도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는데요. 요즘은 가능하다면 좀 천천히 살고 싶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만 있을 수 있으면 붙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십니까? 아니면 더디게 흘러가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엊그제 태어난 것 같고 누워만 있어서 아빠나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자꾸 서고요. 태어나고 돌아가면 자기를 알아달라고 손을 벌려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벌써 기고 벌써 서네? 아빠를 알아보고 알아달라고 팔을 벌리네?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게 저절로 느껴져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편안한 자세로 눕고 눈을 감아서 잠을 청합니다. 때로는 누울 수 없을 때에는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하죠. 사람은 피곤하면요, 잠을 자기 원하고 잠을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잠을 자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졸림이 오면요, 너무 힘드니까 자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울어버리죠. 울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고 토닥여주며 엄마 품에서야 평안함을 느끼고 그제서야 잠을 잔다고 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잠을 자는 방법을 모른다고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죠. 잠자는 거야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아이에게는요, 잠자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숨 쉬는 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의식해서 숨을 쉽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노동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숨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쉬죠. 만약에 코감기가 걸리거나 코에 이상이 있어서 코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숨을 쉬죠. 왜 입으로 숨을 쉽니까? 이유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입으로 숨을 쉬지 못한대요. 제 아이가 처음 감기 걸렸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에 콧물이 가득 차서 코로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면 되는데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밤새 5분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코가 가득 차면 칭얼거리고 안아서 코를 빼주면 그제서야 좀 잠이 들다가 다시 깨고 이걸 밤새 하니까요, 고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처음 하는 행동들에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당황하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조금은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들이 꼭 좋은 것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운 것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셨나요? 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해서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자동차로 출퇴근하실 텐데요. 혹시 그 대중교통 혹은 자동차에 대해 감사함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없으면,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는 이곳까지 출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커녕 조금만 늦게 오면 뭔가 화가 나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고마움과 감사함이 사라지고 익숙함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처음 받았던 그 감격, 그것들을 아직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자연스러운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썼지만 우리에게 정말 날카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다. 즉 값어치가 없이 나가는 것처럼 여기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누렸던 기쁨과 감사함 또한 여전히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긴 나머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구원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값없이 여겼고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로 비유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늘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붑니다. 그 위에 떠있는 배들은 그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이동하게 되죠. 이 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거운 닷을 내리거나 혹은 항구에 밧줄을 꽁꽁 싸매야지만 이 배는 어떤 파도와 바람이 불어닥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열심,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배를 하나님이라는 항구에 늘 정박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파도, 어떤 바람, 어떤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들이닥쳐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박해 있으면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란 배가 하나님이란 항구에 정박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큰 단단한 바위라도 한 지점에 한 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그 바위가 파여서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동굴 가보셨습니까? 동굴을 보면 천장에 고드름처럼 자라나는 돌들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고드름이 밑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의 순처럼 자라는 돌이라고 해서 우리는 석순이라고 부르죠.
이 석수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위에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생기는 건데 그 한 방울의 물 속에 정말 작은 석회암 물질이 있다고 해요. 한 방울의 물도 작은데 그 물 속에 녹여져 있는 석회암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양이죠. 그런데 그 미미한 양들의 돌멩이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돌들이 쌓여서 점점점 올라가 결국에 천장에 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물방울이라고 하여도 돌의 성분을 갖고 있는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그 물방울은 돌을 자라게 하는 물이 되고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돌멩이라고 한다면 물방울이라고 한다면 그 돌멩이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미미하게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여 하나님께 정박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익숙함을 통하여 그 소중함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